4장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이름은 탈출, 애굽에서의 탈출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가고 있고 성경에서 모세 오경 중에는 두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이고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출생, 애굽에서의 성장, 그리고 동족을 압제해서 구해내려는 시도, 그리고 정치적인 망명, 그리고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바로와의 협상, 그리고 끌어내고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막을 완성하는 이 일을 모두 마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속해 있는 또 책이 레위기서이고요. 민수기서 전반부가 출애굽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율법, 레위기서를 주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민수기서 전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모세의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율법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세 오경의 기본적인 토라, 교훈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책 107쪽에 보면 출애굽기의 구조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애굽에서의 종살이 해방과 종살이와 해방, 그리고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파트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율법이 수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성막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32장과 34장 사이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는 성막을 건설하는 지침, 그리고 황금송아지 사건이 끝난 후에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절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책 108쪽에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자, 우리가 책 지금 107쪽에서부터 108쪽에 이렇게 출애굽기 내용을 전개해 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내용 분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내용 분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해하면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또는 한 문단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 분해를 해보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탄생하는 배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요셉 시대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힉소스 왕조, 그리고 그 힉소스 왕조를 뒤이어서 투트모스 왕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투트모스 왕조는 애굽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힉소스 왕조에 충성을 다했고 권세를 누렸던 히브리 족속은 투트모스 왕조에 들어서는 반역자, 배신자가 되겠죠. 그래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로 전락을 해서 이들이 국고성, 비돔, 그 다음에 고센 지역의 람세스를 건축하는 이런 일을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족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프라라고 하는 자와 부하라고 하는 자의 이 산파를 통해서 영아들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도착하기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다 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자 모세는 여자아이는 기르고 사내아이는 애굽 강에다 버려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일강은 지금은 댐을 막아서 그러는데요. 그 전에 댐 막기 전에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면 악어밥이 되어지는 이런 세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셉은 이 모세는 노예 시대로 노예로 출생을 했어요. 노예로 출생을 해서 이제 영아들이 죽임 당하는, 남자로 태어나면 죽임 당하는 시대, 이 시대에 모세가 출생을 했죠. 이 모세와 같은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 이것이 나중에 애굽을 징벌하는 장자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투트모세, 아템모세 뭐 이렇게 해서 애굽인들이 모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하셉스도 공주도 애굽 사람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때 이 모세가 건진 받을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들, 그것은 전부 다 애굽에서 사용되는 단어였고 애굽의 풍습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라난 후에 자기 동족을 좀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누명을 쓰고, 누명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데 이렇게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쫓겨날 그런 자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세는 노예 출신이잖아요. 양자가 되어서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투트모스의 2세는 애굽의 정통 왕족이고,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왕자가 애굽 정통의 왕자와 함께 항상 정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같은 경우는 모세의 어떤 흠집이라도 찾으면 금방 축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꼬투리를 항상 잡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망명했을 때에 우리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처럼 우물가에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이제 모세와 함께 모세가 이 미디온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기서 구원자로 나서는 모습들,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등장할 모습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일단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이제 모세가 루엘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으면서 갑자기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110쪽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을 할 때 모세가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너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구해라. 뭐가 증거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희한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백성 끌고 이 앞에 와서 나한테 예배하는 것이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를 하시죠.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또는 He will be. 그분은 되는 대로 그분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뭐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일러주면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이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끌어내려는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정말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애굽 사람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그 다음에 물을 떠다가
봐라. 그러면서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낫는 거,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나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니네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내가 다시 애굽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장인한테 말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제 순종해서 떠나는데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시보라가 아들들 둘을 할례를 시키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할례를 시행하죠. 이름으로써 모세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보라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서 아들들 할례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죠. 이제 그리고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112쪽 5장 1절에서부터 7장 13절까지 바로와 가서 협상을 합니다. 먼저 했던 것은 내 백성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인데 모세가 처음에는 사흘길 떠나서 제사를 좀 지키게 해라, 절기를 좀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코드승 치죠. 그때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주는데 그 앞에서 모세가 앞에서 광야에서 보여줬던 표적을 행하죠.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되고 다시 넣으니까 온전해지는 모습,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모습, 이렇게 하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그걸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 10가지 재앙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114쪽 표를 보면 이 재앙이 1번에서 3번, 4번에서 6번, 7번에서 9번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경고하고 경고 안 하고 그 다음에 경고의 시기 이렇게 아침 이렇게 세 개의 패턴이 바로바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접 모세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론이 대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 도중에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강해지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완고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도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재앙 자체라기보다는 그 재앙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이유는 실제 애굽에서 일어나는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주기적으로 때로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녹조 같은 현상이 거기에서는 그 피로 변하는 것들, 그 땅이나 황토물 이렇게 변해서 짐승들이 떼죽임 당하는 것들, 그리고 개구리는 그 나일강의 신이죠. 이 개구리 재앙 이런 것들도 그들이 술사들이 이렇게 마술을 부려서 강물에서 이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술법들을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것을
바로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로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장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진짜구나 라고 알았던 거죠. 이제 장자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2장에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유월절은 여기서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달이 있어서 유월절이 아니고 넘을 유자,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의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방된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로서의 유월절 절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장자 재앙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다 탈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는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도 연관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것들, 이런 것들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의 구원 사건도 이 유월절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약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7쪽 깊이 탐구하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할 규례로서의 유월절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국 시대에도 이 유월절을 잘 지키는가,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관심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국 시대에 굉장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요셉의 뼈를 취해서 요셉의 유언을 지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 출애굽 경로는 책 119쪽에 있는 전통적인 경로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고센에서 출발해서 비터오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곳이죠. 바로 그곳을 출발해서 엘림,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가는, 이게 전통적인 여정인데, 또 새로 개연성 있는 그러한 행로로서 실선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돌아간 이유가 그 고센 땅에서 지금 가자라고 써 있는 이 부분으로 직접 이 해변 도로를 통해서도 직접 갈 수 있거든요. 119쪽에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면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에는 블레셋 군대도 있고 또 애굽 군대들이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애굽 군과 싸워야 되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가나안 족속과 금방 싸우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공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전환해서 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돌려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홍해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홍해의 위치가 홍해를 건넜다, 아니면 비타오 주변에 갈대밭을 건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위치는 지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홍해의 위치라기보다는 홍해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거기에서 완악한 바로의 군대는 멸절을 시켰다. 이것이 홍해 사건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속에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환희가 이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하면서 이제 이들은 유월절마다 이 노래를 묵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자, 이제 여기서 홍해를 건넌 후에 책 121쪽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 27절까지 시내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바로 뒤에 이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배신, 이게 반복되어지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그들은 광야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거기가 신광야라고 그러나요? 이 광야로 건너가요. 근데 광야에 건너가서 실제 이 광야를 가보면 굉장히 햇빛이 뜨겁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 사막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또 3일 길을 간 후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의 물이,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마라 물이 쓴 물이라기보다는 그 바닷가가 가까워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 물이 썼기 때문에 소금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도록 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후에 신광에 도착했을 때 또 떡과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만나를 보내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런 출애굽 경로를 생각하면서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감사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여기서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할 그런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죠. 그리고 거기서 아멜렉과 싸움도 있습니다. 거기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기도 하고, 그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는 이제 그 모세는 위에 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계속된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배반의 칼에 삼키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교훈의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자 2장 파트 2로 들어갑니다. 율법을 수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9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직전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의 핵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 12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기독교인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데 123쪽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첫째,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취성,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독수리 나에게로 업어서 날랐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실 언약을 지킴으로써 이제 백성들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더 구체화되어서 성취되어지는 모습,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마치 지성소 같은 곳이고 70인의 장로가 들어갔던 시내산은 이제 성막과 같은 곳이고 시내산 기슭에 일반 백성들이 거했던 곳은 성막의 뜰과 같은 곳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시내산의 폭풍 속에서 불, 번개, 구름, 천둥, 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그 계명을 주시죠. 이제 그 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정수이고 행위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을 쓰신 것인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종파마다 좀씩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2절, 우리가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첫 계명으로 보기도 하고 또 3, 4절을 둘째 계명으로 봅니다. 또 카톨릭 교회는 3절에서 6절을 첫 계명으로 보고 17절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 전성은 2절은 서문, 3절을 첫 계명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문이라고 하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맺던 언약의 형식의 전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10까지는 이웃을 향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금지. 여기서 우상 숭배 금지는 하나님도 형상을 만들어요. 그룹을 수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상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32장에서 나온 황금 송아지 같은 경우 예배를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 예배를 위해서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계명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아도나이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제도.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이 안식일 규례는 굉장히 중요한 규례로 남습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이것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러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 십계명을 어느 정도 실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 33절까지는 율법과 규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언약이라든지 또는 함무라비 법전 이런 언약들과 거의 비슷한 언약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언약 형식은 전문, 그리고 언약의 내용, 그리고 축복과 저주, 이것을 잘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너희들 죽는다, 이런 형식의 언약인데 그런 언약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에서부터는 그 앞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확대 해석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확대 해석. 그래서 확대 해석하는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를 잘해야 된다. 예배를. 그리고 아직은 그 중앙 성소가 없는 데여서 중앙 성소 예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대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부분은 21장에서부터는 결의론적인 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노예에 관한 문제, 간음, 도둑질, 인격모독, 그다음에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것, 불지르는 것, 이런 원리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살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해진 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고대 근동의 지역에 있는 다른 법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그러한 법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한 그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들까지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명령들을 줌으로써 이제 이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덕과 종교적인 윤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경고, 순종에 대한 축복 이것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율법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0쪽에 넘어가면 깊이 탐구하기에 노예제도와 동해보복법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예제도는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해요. 오늘날과 같이 계약에 의한 실제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기도 했지만 다른 노예제도와는 다른 나라의 노예제도와는 좀 다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동족을 배려하는 면에서의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동해보복법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문자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잔인하게 들려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1쪽에 2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 언약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 조건으로 우리가 말씀 다 준행하겠습니다. 24장 7절에서 말하죠.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의식으로서 피를 뿌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받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언약을 받았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로들이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 언약 체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상호간에 지켜야 될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서는 순종의 법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법이. 자, 그리고 이제 133쪽에서부터는 이제 세 번째 단락 성막입니다. 이제 성막 부분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성막에 대해서 25장에서 31장까지는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35장에서 40장은 그 지침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용서의 길, 은혜의 길.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또 최초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던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제단, 그러다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이셨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성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할 수 있는 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35쪽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거기 0.9m, 세로 60cm, 정방형으로 되어져 있죠. 직사각형의 그런 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속주소고 그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것들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법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장막, 휘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성막들을 만드는 세마포장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과 관련되어진 추가 명령들이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파처럼 끼어들어가 있는 32장 1절에서 34장 여기가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모습이에요. 이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화 받다가 어디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20장 황금송아지 사건이죠. 황금송아지 사건. 황금송아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이 백성 살려달라 하고 하나님은 이놈도 죽이고 내가 너로 세를 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거의 협박하죠. 하나님이 화를 좀 동촉하시고 우리말로 하나님 통촉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 살려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 죽이면 하나님이 그 백성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들일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모세가 실상 말을 해놓고 십계명판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걸 박살내버리죠. 자기도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게 보지 못할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모세를 돌사에 놓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간 뒤에 등만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상기를 시켜주시고 이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신령하신 분들은 이 모세가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모세의 역할만큼 목회자가 잘했으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의 이 신앙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중보하는 이러한 자세들은 목회자들이 좀 배워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경건함 이런 경건함은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죠. 이 광채라고 하는 말이 케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카렌이면 광채가 되는데 케렌이면 뿔이 된대요. 그래서 어느 성화 같은 거 보면 모세의 이마에 뿔난 그림이 있습니다. 뿔난 성화가 있어요. 이런 것은 카렌. 옛날에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케렌으로 읽냐 카렌으로 읽냐 이 차이에서 이 뿔 아니면 얼굴의 광채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쓰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5장에서부터 이제 40장 끝나는 데까지는 앞에서 지침을 주었던 대로 성막을 완성을 해나갑니다. 성막 완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죠. 헌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해서 이루곤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헌물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있는 다른 친구들 보면은 성도들이 차도 사주고 또 잘 모르는 성도들이 와서 헌금도 해주고 그런다는데 저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저는 덜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 입장이 좀 거북스러운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물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당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리압과 부살렐이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던 대로 조립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 40장에 온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장막 안에 임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는 막을 닫습니다. 우리 책 140쪽 신약과 출애굽기의 사건,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은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예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 요단강을 걷는 것, 이것을 세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죠.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유월절과 연관해서 예수님도 그 유월절 새 언약을 세웁니다. 구약의 언약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면 신약의 예수님 언약은 새 언약, 성찬,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는 것으로 언약을 대체하고, 그리고 유월절 언약을 사랑의 언약으로 예수님은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의 완성을 이루시죠. 그리고 성막의 현상이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사건이죠. 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하늘의 성소가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이 유월절 만찬과 관련되어진 건데, 하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심으로써 죄인들을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게 바로 성막과 관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 성령의 몸으로서의 성도들의 몸,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전체적으로는 신약에서 히브리서 전체가 구약의 성막의 모형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성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내용 분해도 해보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들을 풍성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장 레위기서는 다다음 주에 제가 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